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한 주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한 주간의 생활하던 중에 아직 해결되지 않거나 힘들었던 것들을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시고 가셔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고 가셔야 된다. 마당만 밟지 말고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 속에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자라가고 이런 것이 예배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순간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좀 말씀 중에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가,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경배했는가.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몰랐을 때와 하나님을 알았을 때의 차이를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뒤쪽에서 죄송합니다. 유아실의 그 뒤쪽에 스피커에 보면 볼륨을 올리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크던데 지금 제가 조금 멀리해서 그랬나 봐요. 뒤쪽에 보시면 볼륨 조절하는 게 있으니까 좀 올리시면 될 거예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네, 가셔서. 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신분의 변화라 하고 거듭남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믿음으로 거듭나는데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땅의 가치관에서 땅의 세상에서 땅의 원리와 지식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해지고 이런 것도 또 건강하고 이게 우리의 땅에서의 행복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땅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하늘의 행복으로 가치관을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가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면 외형적으로는 기독교를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치관이 안 바뀌면 세상의 행실이 그대로 교회로 그대로 이식이 됐을 때 교회는 타락해버리죠. 변질돼 버리죠. 그래서 땅의 가치관을 가졌던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요. 이 선물을 우리는 그냥 그것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자꾸 바뀌는 것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이제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처음에는 그동안은 땅의 가치관으로만 살았던 우리가 천국의 가치관이 이렇구나 하고 자꾸 배워가는 것들이 머리가 이해를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성장해 가는데 자라야 되는데 그 자람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는가.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물론 말씀을 듣는 중에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오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하나님을 어떤 사건을 통하여 만났으며 그때마다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고 또 어떻게 더 큰 은혜를 누렸던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믿음이 이래서 좀 멈췄구나. 혹은 이때 좀 점핑을 했구나. 이때 더 하나님을 알았구나. 아니면 이때 내가 시험이 들었구나. 이때 좀 낙심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하셔야만 우리 믿음 생활이 점점 온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부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그 말씀에 멋모르고 따라가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오늘 귀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만났을 때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우리가 쫓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롯도 따라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더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어디에 갔냐면 지금 말씀하는 건 4절에 보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이 이제 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것부터 설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하란을 떠났는데 그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가요. 그런데 하란에서 이제 좀 지체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란은 여러분들 지금 지도를 못 봐서 그런데 우리로 치면요 아마 그 부산점에서 부산이든 요 정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 갖고 이제 저 중국 우리 이제 개념상 중국의 한 땅으로 가라는데 가다가 지금 어디쯤 왔냐면 신의주 정도에서 이제 압록강 건너기 전에 그 정도에서 지체를 하는 거예요. 왜? 넘어가면 이제 다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지역에서 이제 넘어가면 완전 다른, 이게 이제 그 잘못하면 사람이 적으면 잡히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하란까지는 쉽게 왔는데 하란에서 넘어가는 게 사실은 목숨을 저당 잡혀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체하고 있다가 이곳에서 이까지는 아버지하고 같이 왔다가 아버지가 죽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는 떠나라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첫 번째 영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신은 섬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엄청나게 영광스러워. 막 눈이 부시고 어떻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선명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지금 밤에 꿈에 이런 신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그 말대로 따라가자.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보따리를 싸고 따라가요. 롯도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지체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에는 그 내용이죠. 하란에서 다시 이제는 떠나서 이제는 다른 나라 지역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자,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제법 이제 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개념으로 대한민국에서 쭉 압록강 쪽으로 갔다가 저쪽 요동지방을 지나서 밑으로 아마 뭐 이리 개념을 잡으면 비슷해요. 그러면 가나안. 이제 그게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7절에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까 이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그곳에서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을 우리는 갈대아 우르를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출발할 때부터 믿음으로 생각을 하면 오해예요. 이 구약에서 현장에서 나타난 것과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바라보는 것은요, 여러분 필터가 하나 있어요. 필터가. 신약에서 보는 아브라함과 이거는 우리를 보시는 게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처음에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지만 영광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에 순종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따라가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때는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 뜨뜸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갔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소화를 다 하고 나서 믿음의 조상의 훈련까지 받고는 믿음의 조상의 이삭까지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로 잡았는데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바라보기를 필터를 끼워서 보니까 옛날 처음 출발한 그때도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믿음 없어서 출발했다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출발했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지금 작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할 수 있고 처음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모태신앙은 어쩔 수 없이 알았지만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몰랐어요. 일일이 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친구들이 같이 가져서 다니게 되었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배웠고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일생을 보실 때 처음으로 보면 히브리서의 눈쪽으로 보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다가 놀러 가다가 교회 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태강이는 놀기를 그만두고 교회로 가고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믿음의 필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은 이 과정대로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누리면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부터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기뻤는지 몰라요. 와,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고 내 연약함을 보고 너 이랬으니까 맞을래?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실 때는 이것도 나중에는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키우면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가 그리 귀엽다면서요. 사랑스럽다면서요. 걔들이 때를 쓰는 것도 이뻐 보여. 왜 그러죠? 사랑의 눈으로 보시니까. 옛날에 내 아들, 딸들을 키울 때는 우리 사는 게 정신이 없어서 그리 못 해줬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좀 미안한 것도 있는데 그게 그대로다가요 손자, 손녀에게 보상이 다 되는 거지. 얘들은 잘못해도 괜찮다, 괜찮다고 봐줘. 사랑은요 막 따지갖고 이래 안 하잖아요. 허물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예배를 드리고 또 두 번째 또 옮겨갖고는 또 제단을 쌓고 8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낸 가나안 땅에 왔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막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갖고 우리가 살 집이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우리 식솔이 얼만데 그분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정상이잖아요. 그곳에 있는 지방 사람들의 그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온다 하면 아브라함 어서 오세요. 이곳에서 사시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적당한 좀 빈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는데 그 땅의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이 땅에 기근이 심하니.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뭐 복을 준다 해가지고 왔더만 가나안 땅을 준 데서 왔더만 누가 생겨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 기근이 생긴다. 기근이. 자, 기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살 길을 찾아야지. 그래서 가나안에 살아라 했지만 지금 살 길은 찾는 건 어디?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살아요. 그거는 양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 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 나를 못 믿느냐고 책망을 안 하세요. 왠고하세요? 아직 그만큼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해 갈 때 그 수준에 따라서 혼도 내고 칭찬도 하고 이러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애기들이 태어나면 어릴 때는 그냥 웃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잘하면 우리는 좋아 죽잖아요. 그죠? 이제 크면서 뭐 좀 배웠는데도 안 할 때는 이러면 안 된다고 훈계를 하지. 처음부터 무조건 어린아이 보고 너 왜 안 걸어? 이래갖고는 혼쭐 내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무조건 나도 교회를 이제 우리 그 은혜 받고 처음 믿기 시작하고 이러면 막 마음은 급해. 나도 빨리 어떻게 성경을 알고 싶고 막 찬양도 알고 싶고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해보면 다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마음이 때로는 급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자, 여기 보니까 땅에 애굽 이제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가만히 내려가면서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많은 이제 이 힘의 세력이 지배할 때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 낯선 사람들이 들어올 때 특히 애굽이라는 나라라는 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들어왔을 때 이쁜 여인을 데리고 있으면 그 남자를 죽이고 여인을 뺏기도 해요. 그때의 이런 문화가 힘센 약육강식의 시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인이 상당히 이쁘니까 이거 어쩌다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11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부를 때 내가 그의 아내라 하면 아마 나는 죽이고 그대를 데리고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내 좀 살려도. 그래서 우리 누이라 하자. 원래 이제 사촌지간이니까요. 그래서 누이라 하자.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사라는 좀 순종의 또 여인이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살겠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들어가니까 1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또 궁전으로 데리고 와라. 이거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정말 이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누구냐? 이러니까 저희 누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이를 왕실에 보내라. 이러고는 크게 후하게 여기 보니까 16절에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더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가고 부인은 바로한테 주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갔더만 기근이 생기고 마누라까지 뺏기고 재산은 더 생겼지만 목숨이 위태로움을 지금 느껴야 되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던 가운데 그 밤에 아마 바로가 이제는 이제 사라를 취하려고 했겠죠. 그때 1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와, 큰 재앙. 왜냐하면 사라는 보호를 해야 돼요. 앞으로 메시아를 오게 할 중요한 어머니니까. 그런데 바로와 그날에 큰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죠. 이거는 신이 내리는 재앙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고는 너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왜 아내라고 안 했느냐? 아마 하나님께서 꿈속에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누구 아내의 손을 대려고 해서 호통을 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라고 알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왜 그랬느냐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뭐 이리 이제 변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라. 이러고는 주고 20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지내오면서 믿음으로 좀 더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이랬을 때 어떤 분들에게는 그로 인하여 더 큰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더 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뭔가 또 좀 꼬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좀 살려고 했는데 꼬이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왜 이런 일이 생겨서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떠하든 간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좋지 않는 일이 없었으면 좋은데 있어서 분도 안 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생겼던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나가게 되셨나요? 하나님과 얼마나 더 관계를 회복하게 되셨나요? 좋은 일은 전부 다 좋다고 쉽게 해요. 그럼 좋다. 힘든 일,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마누라를 뺏겨야 되고 그곳에 갔더만 기근이 생겨서 이거는 그래서 마누라까지 뺏기게 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떠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가치관은 역시 나는 믿음으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꼬이네. 역시 나는 이게 체질이 아니야. 나는 그냥 대충 다니는 게 체질이야. 자, 이런 세상의 유혹이 오죠. 우리 축구 같은 거 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보면 꼭 져. 내가 보면 꼭 져 하는 분들 있죠. 그게 뭐예요? 세상이 좋지 않는 사탄의 영역이 주는 거짓된 메시지에 우리는 쏘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에도 그런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때로는 귀에다가 마음 속에다가 불어넣어서 유혹을 해요. 그때 우리는 어떠했던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보니까 자기도 몰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일을 베푸셔서 새로운 능력을 베푸셔서 바로를 혼을 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은 바로로부터 은금을 가지고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더 풍부해졌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어디에 가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도착을 해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렸더라. 물론 지금 경우는 아브라함은 좋아졌기 때문에 또 그리 했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는 에베레셀 하나님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낭패를 당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더 흥했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아직까지 인생 끝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뭐 올해로서 끝납니까? 지금으로 끝납니까? 꼬였던 것들, 낭패한 것들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이고, 잘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아마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바로를 혼내주는 위대한 능력의 신이 나를 이끄셨구나. 처음에는 겁나서 그냥 아무튼 겁나서 왔는데, 이분이 나에게만 겁나는 하나님, 때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막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근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이분의 말씀을 따라 오보니까 물론 어려움이 생겨서 애국까지 갔는데, 애굽의 왕 바로면 요즘 같으면 우리 미국 대통령급이잖아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애굽의 왕이라면, 그러면 그 바로를 혼을 내서 내가 아내를 살려고 이렇게 했지만 그걸 구원해 주시고 내 아내를 돌려주시고 오히려 또 그들이 더 많은 은금을 보내줄 만큼 바로를 혼을 내줄 만큼 나에게뿐 아니라 그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했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했구나 하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배로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주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이름은 더 소유가 많아지고, 자, 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제 점점 많아져서 물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로 싸워. 많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오라 해서 롯하고 떠나는데 우리와 혈통끼리 또 싸우게 만듭니까? 조카와 삼촌이 이렇게 원망을 하지 않고 그 싸움이 있을 때 롯을 불러요. 그리고는 야 롯아 우리끼리 싸워갖고는 안 되겠다. 이 넓은 땅에 왔는데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아니 보통 일이 되면 삼촌 따라갔잖아요. 자 롯아 우리 싸우니까 이러지 말자. 딱 보고 요 좋은 똥은 내가 갈 테니까 니는 절로 가. 이러는 게 일반적일 건데 아브라함이 그리 안 해요. 롯 보고 선택을 하래요. 그래서 롯이 착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지역을 보니까 요단 지역이 물이 넉넉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니까 에덴 동산과 같이 애굽 땅과 같이 보니까만 너무 기름지고 넉넉해요. 그래서 롯이 그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이제는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가요. 이때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소돔 사람이 악하고 큰 죄인이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벌을 주기 전이시니까.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아마 이때 제가 지금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낯선 이국 땅에 와서 조카 무리들을 양보를 해서 조카에게 줬는데 보니까 조카가 간 땅이 너무 좋아. 기름지고 풍성하고 보내긴 보내서 삼촌이니까 양보를 해서 보내긴 보냈는데 속은 안 썰렸을까? 좋은 땅에서 내가 갔어야 되는데 보냈구나. 보니까 뭐 가나안 땅은 좀 그게 비해서 좀 덜하고 그래서 또 이제 또 보내기도 하니까 또 좀 이제 허하기도 하고 그런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마 아브라함이 복잡한 것 같아요. 자, 그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 허한 마음을 채워줘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14절에
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건데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허하고 우리가 어떤 위기를 겪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허한 마음에 찾아오시기를 원해요. 그때 허한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기를 원하세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에만 눈이 모든 목표가 다 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 이것만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니까 이것만 좋아지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지난 일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일이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든 어떤 일들을 만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자 이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것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기라. 너의 자손이 16절에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요 눈앞만 보지 않아요. 멀리 보게 해요. 보는 만큼 주신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꿈도 소망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멀리 보셔야 돼. 입을 넓게 벌리셔야 돼. 내 욕심으로 인하여 입을 넓게 벌리지 마세요. 타락해요. 그거 얻고도 망해요. 그런데 내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도 땅에서 저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입만 넓게 벌려. 예, 넓게 벌려도 요만큼 필요하면 요만큼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이만큼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입을 요만큼만 벌리면 나머지는 안 들어와. 그래서 믿음으로 넓게 벌려. 그리고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년에 여러분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울 때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또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자 볼 뿐 아니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야, 밟는 만큼 다 준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들 중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주신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끝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는 두렵게 떠나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바로 왕을 혼내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좀 달라져. 한 단계 성장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또 롯을 보내서 허한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 넓은 땅을 보는 대로 다 주겠다고 걷는 대로 다 주겠대. 이야, 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또 예배를 드렸어. 믿음이 또 그만큼 또 어떻게 돼요? 성장해요. 이럴 때 그 지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13절에 보면 도망간 사람이 아브라함에 가고 14절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들어요. 그래서 그가 롯을 구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다섯 연합군들의 나라를 이기겠어요? 자기에게는 318명의 가신들 집에서 훈련시키는 뭐 집에 일도 하고 약간은 때로는 필요하면 싸움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연합군을 치러 가요. 이 용기, 이 믿음은 어디서 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 단계 오르고 또 한 단계 오르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다 했고 우리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로또 구해서 내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을 믿는 이제는 하나님을 안 만큼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러 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그들이 쫓아가서 그 연합군들을 다 치고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그때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물리치고 왔다 하니까 패배했던 소돔왕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러 와요. 자, 그런데 그때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19절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 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멜기세덱이 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는데 그는 오늘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여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20절 그 얻은 것에서 전쟁에서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얻은 그 모든 축복의 은혜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믿기에 오늘 그가 얻은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기쁨으로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면 더 많은 걸 주시겠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율법에서 나오지만 그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의 제사장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이끄시고 승리를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의 감사로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제사장에게.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면서 믿음이 계속 자라가요. 어디까지 자라요? 이삭을 독생자를 제단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해 가는 게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오늘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사건들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생의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만일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은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가 영안이 어둡네요. 영의 귀가 어둡네요. 하나님의 간섭에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간섭하시고 나쁜 가운데서 나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도록 간섭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통 장님이네요. 도통 들리지를 않고 기머거리네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길을 열어주시되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연말에 그동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거예요.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섭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알면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을 알잖아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걸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때로는 힘든 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면 내년에 여러분들의 일생과 계획과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과 신뢰가 충만하게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한 해의 마무리인가 새해를 맞이할 때 믿음으로 우리는 한 단계씩 성장하면서 주와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더 담대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모르게 되면 또 내년에 처음부터 새로 쌓아야 돼요.
이번에는 좀 믿음으로 좀 살아보고 하고 연초에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면 다 잊어버려. 다 떨어져. 연말 되면 희지부지해야 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오늘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자란 것처럼 또 담대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한 해 동안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었던 굵직굵직한 때로는 사건들 혹은 작은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돌아오셨나 하고 지금은 믿음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빠뜨렸던 거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야, 내 믿음이 연초보다는 이만큼 자랐구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됐구나. 그러면 내년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새 계획을 세우시고 연말을 보내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길을 열어주소서. 한 해 동안 주님이 인도하신 손길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소서 하고 간절하게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분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 감사하시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